아멘. 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오네시보로 소중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놨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오네시보로. 그가 그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더 굳세게 의지합니다. 오네시보로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 동안 오네시보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오네시보로가 그 모든 일을 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하듯이 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 라며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첫 번째 부탁이 무엇입니까? 강함에 대한 부탁이죠. 바울은 1장에서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고난, 그것은 너무나 수많은 고난이고 그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고난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바울은 이제 첫 번째 부탁을 하죠.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계속적인 인내와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라 라는 이 부탁은 무작정 너 강해져야 돼, 강해야 돼, 이런 강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원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강하다라는 이 부탁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엔디나무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는 강함의 원천, 강함의 원래의 힘이 나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해져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출처를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앞절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힘의 출처, 이 강함의 원래의 힘이 예수님에게서 이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충전 없이 어떻게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잠들기 전에 항상 충전기를 핸드폰에 꼽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 사용하면 반드시 충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죠.
이러한 원리를 주님은 사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급받는 것이 없다? 그것은 곧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수많은 방해, 수많은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하고 맡겨진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곧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힘이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에 두 번째 부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강해져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를 언급하죠. 이는 그가 많은 증인에서 또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와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목사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원이 적을 때는 혼자서 감당할 때가 있지만 인원이 점차 늘어갈수록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동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동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역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울 때 그 중에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이 충성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스토이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직역해서 말하면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는 거죠. 즉 무슨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좀 낮고 그리고 학력이 높지 않아도 진실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볼 때 모세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모세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을 붙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는 어부였고 글을 잘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신 기록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바 모든 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또 붙여주시죠. 그에게 그를 대필할 수 있도록 신라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신실한 자, 믿음직한 자에게 그냥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조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빨간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진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생각나는 그 모든 말 가운데는 충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동역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고 또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빗대어서 올림픽 성화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성화가 여러 주자들을 거쳐져서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복음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 전해집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명을 계속 감당한다. 그것은 곧 동역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감당해야 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겪어야 하고 그리고 나눠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서로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합력할 때 서로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원래의 마음, 같은 마음이요 같은 뜻으로 하나된 마음, 하나된 힘, 하나된 몸을 이룰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 쉽게 지치고 힘들지만 함께 하면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참 제 성격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바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렇게 사역을 해오다가 어느 날 주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그건 곧 그 사람을 선한 일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어디서 찾아봤었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게 맡겨진 영유아부실 그리고 유치부실, 청년부실 그것을 혼자서 청소하고 가꾸라고 한다면 할 수야 있겠죠. 혼자서 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청소하고 가꿀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같이 청소하고 땀을 같이 흘리고 그리고 함께 끝난 뒤에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요 혼자 할 땐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 그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기에 물론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겠죠. 강압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 초대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는 마음, 그것이 함께할 때 공동체는 진정한 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섬기는 일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교회로, 한 지체로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끼리 하나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신경 써주고
더 한마디 칭찬해주는 그런 순간들을 볼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심지어 자녀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이제는 자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일할 때, 하나 되어서 섬길 때 부모님들은 아마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사람들과 함께,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감당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강한 힘으로, 은혜 안에서 힘으로의 감당을 이어가시고 함께하며 서로에게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속에서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성됨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겸손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환우들이 치유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충성스러우며 또 우리에게 충성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을 놓고 286장 우리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화요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믿음직스럽게 감당하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또 우리가 함께 충성스러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함께 동역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동역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역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모든 아버지 경험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세우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믿음도 허락하시고 신실한 믿음도 허락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믿음직한 믿음도 주님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화목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다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부교역자들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함께 선을 이루고 합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언제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이루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합당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주님 서로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 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 된 마음과 넓은 마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들은 그 모든 합력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지혜로운 총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